56쪽 우리 저 프린트 제일 밑에 보면 이제 명법품이다. 명법품. 명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밝을 명자, 법법자인데요. 불교의 이제 불법도 법이지만 불법 말고 생활하는 모든 것도 제법이라 해가지고 법이라고 합니다. 불교 용어가 그런 게 조금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앞에 명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제법에 대해서 밝힌다. 말하자면 궁금증을 없애준다 이거예요. 명법이라는 거는. 저 앞에 10번째 보살 문명품도 있었죠. 보살 문명품은 뭐냐? 물을 문자, 밝힐 명자. 그렇게 되는데 질문하고 해명한다 이거예요. 질문하고 대답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진의 보살의 물음을 받고 법회 보살이 게으르지 않는 10가지 행법으로부터 이야기를 한다. 초발심 공덕은 넘어갑니다. 우리 책으로는 186쪽에 해당이 되네요.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는 품이다.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때 정진의 보살이 법회 보살에게 여쭈 어따 불자여 보살 마살이 온갖 지혜를 구하려는 마음을 처음 내고는 이렇게 한량 없는 공덕을 성취하여 큰 장엄을 구족하고 온갖 지혜를 없는 법에 올라서 보살의 바른 지위에 들어가며 모든 세간법을 버리고 부처님의 출세간법을 얻으며 과거 미래 현재 진리 거두어 주심으로 위없는 보리어 끝간 곳에 결정코 이를 것이리다. 이제 설주는 법회 보살이고 법을 청하는 사람은 이제 정진의 보살이죠. 이게 이제 이 품마다 그 다 주인공이 조금씩 바뀝니다. 뭐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지만 다 못하니까 이제 중간에 19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196쪽에 불자여 보살 마살이 다시 10가지 법이 있어 모든 부처님을 환희케 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정진하여 물러가지 않으며 둘은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셋은 모든 이양을 희구하지 않으며 넷은 온갖 법이 허공과 같음을 알며 다섯은 잘 관찰하여 법계에 두루 들어가며 여섯은 모든 법인을 알아 마음에 집착함이 없으며 일곱은 항상 큰 서원을 내며 8번 청정한 법인과 지혜의 광명을 성취하며 9은 스스로의 선한 법을 관찰하여 정감하는 마음이 없으며 10은 지음이 없는 문으로 깨끗한 행을 닦음이니 불자여 이것을 말하여 보살의 10가지 법에 머물러 모든 예리로 하여금 환희케 함이라 하느니라. 불자여 또 10가지 법이 있어 모든 부처님을 환희케 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불방일에 편안히 머물고 무생법인에 머물고 대자에 머물고 대비에 머물고 만족한 바라밀다에 머물고 모든 행에 머물고 큰 서원에 머물고 공교한 방편에 머물고 용맹한 힘에 머물고 지혜의 평안에 머물러 모든 법이 머문 데 없는 것이 허공과 같음을 관찰함이니라. 불자여 보살이 10가지 법에 머물면 능히 모든 로 하여금 환희케 하느니라. 부처님을 환희케 한다, 기쁘게 한다 이 말이죠. 이제 이 화엄경을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한번 사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한다는 게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이제 이렇게 경문이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 재미난 부분이 눈길이 확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잘 익혀. 근데 이제 이 전체를 다 쓰다 보면 그런 비슷한 말이 여기도 있었다, 저 앞에도 나왔다, 이런 게 또 어떤 기억이 날 때가 있죠. 그러면서 또 이제 한번 이제 비교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를 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강의 듣고 할 때 그 딱 결혼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보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공부하고 나서 그거는 하나의 나침판이고 그걸 공부하다 보면 다른 것도 그래 그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역제이근이라고 해가지고 귀에 이제 한 번씩 스쳐 지나간 게 있으면 나중에 어느 곳에서 갑자기 그게 탁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뭐 말하자면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사고 나가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아이고 관세음보살 막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벗어나고 나면 정말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그래요. 예. 제가 화명선언에 그때 1년 살면서 그해 2008년도인가? 그해 엄청 비가 와가지고 그 난리가 나서 연산 몇 동인가 뭐 거기 무슨 동장 하던 분이 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절에 그 부인은 절에 와서 그때 무슨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때 무슨 기도했죠? 예? 백중인가 하여튼 뭐 그런 기도하고 있어서 지장기도 비슷한 걸 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거기 현장에 가가지고 동장이었던가 하여튼 가가지고 그걸 현장 보러 갔는데 그 앞에 있던 사람이 싹 떠내려가 버린 거야. 자기는 그랬고 자기 뒤에도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야 그래도 그 절에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한 공덕인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 아주 위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절에도 막 그냥 6층에 그 막 물이 들어오고 그냥 막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큰 일을 당하고 나면 내가 그래도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구나 이런 것을 한 번씩 느끼면은 내가 부처님한테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죠? 또 한 번은 그때도 맨장 화명선에 있을 때인데 그 새해 막 우리가 정초기도 하러 이제 그때 버스 타고 어디 성지순례 갔다가 방생하고 그 들어오고 있는데 그 화왕산에 불이 나가지고 막 사람이 타 죽고 막 이랬는데 그때 내가 화왕산에 거기 뭐 방생하지 말고 거기 가서 산에 등산하고 막 그렇게 내려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그래도 정초 방생을 해야지 싶어가지고 이제 방생으로 돌렸는데 내려가다가 나는 그때 드러내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야 그때 화왕산에 가서 큰일 날 뻔했네. 야, 저 뉴스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면 어쩌라고 어떻게 되겠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내가 기도 끝에 방생하는 게 이래 중요하구나. 그 방생 안 하고 산에 뭐 야유회 비슷하게 막 그냥 오늘 우리 회양 기념으로 산에 갑시다 이래가지고 올라갔으면 그래서 내가 저 속으로 엄청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이제 이 다른 데는 잘 없는 내용이라서 내가 이걸 소개하는데 요 소개하는 내용이 좋은데 나중에 이렇게 써보면 그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것이 또 아주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석이 쫙 깔려 있을 때 드러난 것만 이렇게 보석이고 나머지는 전부 못 쓰는 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시 눈을 닦고 보니까 그게 더 좋은 보석이다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문을 전체를 다 한번 쓰면서 이렇게 또 재미를 내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미내는 맛이 없으면 또 이제 공부 자체가 또 시들해지기도 하니까 여기서 부처님을 환희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진하여 물러가지 않으며 둘은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요. 모든 이끝, 이양이랑 이끝입니다. 이 끝을 구하지 않으며 내선 온갖 법이 허공과 같음을 알며
이제 부처님이 이제 제자를 만들어 놓고 제자가 열심히 돛 닦는 걸 보고 있는데 중간에 막 하다가 그만두고 가지는 보면은 부처님 기분 나쁘겠죠. 정진하에 물러가지 않으면 첫째잖아. 둘은 돛 닦는데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 응? 그리고 이 끝을 구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온갖 법이 흑온과 같은 줄을 아는 거. 이 돛 닦는 거 보면 아, 저 사람이 진짜 좋아서 하는구나 이게 다 느껴지니까 부처님 보고 있다는 거죠. 다섯은 잘 관찰하여 법계에 두루 들어가며 여섯은 모든 법인을 알아 마음에 집착이 없으며. 이런 걸 하면 얼마나 부처님이 기쁘겠느냐. 중국의 어떤 선사가 중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제 법회 시간이 끝나고 오후에 쉬는 시간에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살아온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처음에 출가했을 때는 참 열심히 공부하고 막 아주 그냥 막 그때는 정말 막 해인사 거기서 일주일 용면정진 하면서도 그렇게 좀 힘은 들었지만 그렇게 기분이 좋았고 그렇게 막 해서 막 좋은 경험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선사가 보고 있는데 그 주위에 불보살의 화연이 확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좋은 기운을 막 풍기고 있더라는 거지. 근데 옆에 있던 같이 앉아있는 이 사람이 나도 처음에는 그랬지. 근데 말이야 내가 살다 보니 나이 들고 이제는 재미가 없어. 내가 괜히 출가한 것 같아. 지금 좀 세속에 살았으면 저 토끼 같은 애 하고 어디 유원지 놀러 다니고 그 이쁜 마누라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할 텐데 말이야. 그런 소리 하니까 그 선사가 보고 있는데 그 주위에 먹구름이 콱 끼어가지고 그 비가 올 정도로 막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스님이 아니 갑자기 왜 어두워지지? 아 우리 들어가자 이제 이야기 그만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호법선신이 막 신심이 나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모여 들었다가 엉뚱한 소리 하고 막 그 후회하는 이야기 하니까 막 갑자기 그냥 확 그분들이 물러가고 마구니들이 확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런 게 그게 보통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눈이 밝은 사람한테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요. 그게 한 사람은 결국은 중도로 다 못하겠구나 이러고 이제 그렇게 부처님을 즐겁게 한다, 환희케 한다. 이거를 쓰면서 이제 내가 아까 영명연수선사를 이야기했는데 또 여기 나오네요. 이 8일성 해탈문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치문에 나오는 스님들 교재 처음 배우는 책 치문에 나오는 건데 8일 할 때 일자는 넘을 일자입니다. 이게 충분해가 밖으로 넘친다는 거죠. 8가지가 넘치도록 잘하면 바로 해탈을 얻는다 이 말이죠. 예불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덕을 공경하는 것이요, 연불은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요, 지게는 부처님의 행을 따르는 것이요, 독경은 부처님의 교리를 밝히는 것이요, 자선은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요, 참선이란 부처님의 마음과 합하는 것이요, 깨달음은 부처님의 도를 체험하는 것이요, 설법이란 부처님의 본원을 만족하게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8가지를 말한 거지. 예불, 그 다음에 연불, 지계, 독경, 좌선, 참선, 깨달음, 그 다음에 설법. 예, 설법이 마지막에 왔죠. 설법이란 요즘 말로 하면 포교를 말하는 겁니다. 포교. 법을 잘 설해서 교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본원을 만족하게 합니다. 이게 설법 포교하는 걸 제일 마지막에 넣어놨어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8가지를 잘하면 부처님을 항상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192쪽에 11번 개송. 여기 이제 거론된 겁니다.
어찌하면 사자처럼 두려움 없고 행하는 일 청정하기 보름달 같고 어떻게 부처 공덕 닦아 익히면 물 안 묻는 연꽃과 같사오리까 이랬는데 설법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그런 게 있는데 열애가 설한 법에도 집착하지 말라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 이제 요 개송이 이 명법품, 그 다음에 또 십주품, 이 십주법문에 딱 어울리는 개송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자처럼 두려움이 없고, 그러면 청정하는 건 보름달과 같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에 딱 정착이 돼가지고, 완전히 마음의 자리를 잡았을 때 일어나는 그런 마음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자처럼 두려움이 없고, 응? 모든 걸 일하는 걸 청정하게 하는 것은 보름달과 같고 어떻게 부처 공덕을 잘 닦아 익히면 그러면서도 물 안 묻는 연꽃과 같겠습니까? 뭐를 하더라도 이 물 안 묻는 연꽃은 곧 집착을 하지 마라 이 뜻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여련화 불착수라고 하는 겁니다. 유여련화 불착수죠. 연꽃에 물이 묻지 않듯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집착 없이 해라. 그 다음에 210쪽에 가면 또 이제 우리가 기억해 둘 만한 그런 게 있는데, 삼보의 종자를 잃을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는 그런 게 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자여 보살이 이런 지혜를 구족하면 삼보의 종성이 에너지 끊어지지 않게 하나니 무슨 연고냐. 보살 마살이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함으로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중생을 위하여 항상 법장을 열어 보이므로 법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교법을 잘 받아들어 어기지 아니함으로 성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또 모든 큰 소원을 모두 칭찬함으로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인연의 문을 분별하여 연설함으로 법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6가지 화합하는 법을 부지런히 닦음으로 성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또 중생이란 밭에 부처님 종자를 심음으로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바른 법을 호지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법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대중을 통솔하여 고달픈 줄 모름으로 성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또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이 말씀한 법과 제정한 계율을 모두 받들어 지니고 버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불보 법보 성보의 종성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삼보의 종자를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한다. 그 다음 59쪽 거기 보면 스님들은 출가하면서 세속을 떠나 성가의 몸을 담고 수행에 전념하게 되는데 항상 수행을 열심히 해서 부처님 법을 이어서 불교가 세상에 잘 유포되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과 포교를 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을 속불해명, 넉자라 요거는 한번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속불해명, 부처님의 해명을 잊게 한다. 이을 속자. 부처님의 지혜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보의 종자를 잘 이어나간다. 이거하고 같은 뜻이겠죠. 이제 스님들의 사명이 바로 이 속불해명입니다. 이 시대에 부처님 어떤 이 불교가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불자들이 잘 인식을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스님들이 서울에서 승려대를 한 것은 뭐냐, 결국은 불교가 이 땅에서 더 이상 힘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마침 또 이제 한 정권이 이제 끝이 나가고 다음 정권이 들어설 그런 묘한 시점에 또 정청래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행보살이죠. 아주 버릇없는 소리를 함으로써 스님들이 그냥 막 처음에 모일 때는 아이고 스님들이 전국의 스님들이 정청래 그 국회의원 하나 없애려고 그렇게 모여들었냐 하지만 그게 아니죠. 시기가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진 거죠.
속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스님 그 가면 안 됩니다 이랬었는데 뭐 한나라당 이기든 뭐 민주당 이기든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불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처님의 해명, 지혜의 목숨을 이어간다는 게 굉장히 스님들의 바로 사명이 그걸 꼭 해야 되는 거죠. 자, 개송 218조 12번 개송. 포리의 마음 누워 여러 가지 복 모으고 방일하지 않고서 지혜 세우며 그 뜻을 바로 생각하여 있지 않으니 시방의 부처님들 모두 환희하도다. 마음과 욕망 견고하여 스스로 애써 세상에 의지 없고 물러섬도 없고 다투지 않는 행으로 불법에 드니 시방의 부처님들 모두 환희하도다. 그 다음에 221쪽의 마지막 부분에 되는데 21번 나아가고 머무면 자상하여 코끼리 같고 영맹하고 공포 없으면 사자 같으며 편안하게 태산 같고 지혜는 바다 같으며 가물 때에 소낙비 열을 식히듯 하네. 예. 아까 한번 읽은 개성하고 비슷한 점이 있죠. 이게 이제 마음이 딱 안정이 되고 불교 믿는 마음이 딱 정착이 되면 행동이 코끼리처럼 무게가 있고 또 겁이 없고 공포가 없는 것은 사자와 같으며 또 편안한 것은 태산과 같고 지혜는 바다 같으며 이제 무슨 말을 하거나 또는 일을 할 때 하는 행동이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마치 가물대에 소낙비가 열을 식혀주듯 시원하게 해준다 말이에요. 딱 거기에 맞게 시기에 맞게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무게가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 무게가 없으면 때와 때 아닌 것을 가리지 못한다. 부처님의 능력 중에 첫 번째 능력이 때와 때 아님을 잘 안다 이겁니다. 내가 거기에 가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 내가 그때 가야 될 건지, 또는 내가 이 말을 이때 해야 될 말인지 아니면 말을 안 하고 참아야 될 말인지 이거를 알아서 행동하는 것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신심이 있고 완전히 이제 부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개송들은 전부 문답 형식의 개송인데 두려움이 없는 것은 욕망이기 때문이요. 몸가짐이 여유롭고 편안한 것은 마치 코끼리 같다. 선정을 많이 닦으면 청산처럼 요동이 없고 지혜가 밝으면 한여름 소낙비가 더위를 면하게 해주는 것처럼 법의 비가 번뇌의 열을 식혀주는 그런 것과 같다. 우리나라도 여름에 많이 덥잖아요. 근데 한여름 되면 법당의 양초가 쭉 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는 너무 더워가지고 캘커타의 그 대교 큰 다리가 엿가락처럼 휘어진답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 한참 더울 때 그게 쭉 늘어났다가 나중에 좀 이제 가을에 되고 이제 좀 겨울 가까이 되면 이제 한 영상 4도, 5도 이래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딱 이렇게 된대요. 우리는 여름 석 달도 덥다고 야단인데 1도나 열대지방의 살인적인 더위는 어찌 설명해야 될런지. 예전에 어떤 스님이 걸음걸이 갖고 코끼리 같았는데 그래서 학인들이 코끼리 스님이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젊을 때 학 같은 스님의 몸이 나중에는 코끼리처럼 되었다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말의 주인공은 우리 종범 스님을 말합니다. 종범 스님이 젊을 때 아주 30대 이럴 때면 진짜 학 같았다 그래요. 통도사에서 법문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걸어 다니는 거 보면 학과 같았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코끼리처럼 이제 여유가 있으면서 이제 하니까 코끼리 같더라. 그건 욕은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명법품까지 해서 이제 수미산정법회가 끝나고 아까 그 중에 이제 수미산에서는 10주 법문을 했고 다음 시간부터 하는 이제 그러면 이 책으로 5권이 되겠네요.
야마천공법회 거기 보면 이제 정진님 보살이 공덕님 보살에게 청법을 하고 십행법문을 설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야마천공법회에서 이제 내품을 설하는데 이번에 책으로 만들어 보니까 이 5권 책이 제일 이렇게 얇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중에 그 야마궁중 개참품에 나오는 그 일체유심저 개송이 이제 화엄경을 대표하는 개송이라 할 정도니까 사경을 꾸준히 해가지고 한번 화엄경 전체를 한번 쓰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마음을 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몇 분이 또 빠져가지고 법회가 되겠나 했는데 우리 보살님들이 많이 오셔서 법회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